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은 구역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구역 공과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단 구역 공과가 뭐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의 많은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그래서 여러 달 동안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정리한 책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8번째, 9번째 질문인 하나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읽기가 있죠. 함께 읽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 그리고 제9번째 질문 같이 한번 문제와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하십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다 매우 선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귀하신 아버지고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 9번째 질문이 오늘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은 뭐냐 그랬어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이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게 다 뭐했다? 선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의 첫 번째 실행하신 게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뭐 해야 된다? 확신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창조가 뭐죠?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에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없을 무자, 있을 유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뭐 한 거다? 만들어낸 거다. 이게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세요. 지금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뭐로 만들었죠? 이거 흙을 갖다가 도자기를 빚어서 그걸 불로 뭐 한 거예요? 구워낸 거죠. 원래 이런 컵은 없었어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흙이 마르면 굳어진다는 거, 그걸 불로 구우면 아주 단단해진다는 거 인간이 알고서 이렇게 이쁘게 컵을 빚어가지고 불로 떼서 컵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이런 컵 없었잖아. 이런 컵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컵을 창조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 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자, 우리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거 만들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흙, 그죠? 둘째 뭐도 있어야 돼요? 물, 그죠? 물로 흙이랑 물이랑 이렇게 빚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유약이라는 것도 칠해야 되고, 그죠? 여기 그림도 있네요. 색깔도 입혀야 되고, 결정적으로 이걸 뭐 해야 돼요? 불로 구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흙이라는 재료, 물이라는 재료, 나무라는 재료가 있어야 이걸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흙이 있기도 전에, 물이 있기도 전에, 나무가 있기도 전에 흙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물을 만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로 막 나가요. 우주로 나가면 어느 별이나 다 물이 있냐? 아니요. 물이 없는 별이 훨씬 많아요. 아예 물이 없어. 나무는 있냐? 온 우주에 나무가 있는 별은 아직까지도 발견도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만 나무와 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그죠? 사람을 우리 지구에만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 하셨다? 새로 만드셨다. 그걸 보고 창조라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기반해서 거기서 좀 적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드셨다는 거죠. 없는 중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근원이 되신다. 근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잖아요. 물을 떠오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서 뭐 해라?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떠와라. 물 떠왔어요. 그릇에 담아, 그러더니 주전자에 담아라. 그러더니 그 물을 뭐 해라? 물을 따라줘라. 아이고, 물 따라주면 뺨 맞습니다. 우리 지방은 물이 나빠서 물 마시지 않잖아요. 물 따라주면은 너 미쳤어 하고 뺨 맞아요. 글쎄 가서 뭐 해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물을 컵에다 따라줘라. 컵에서 따라주는 순간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자들이 막 풍랑이는 파도에 빠져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바다 멀리 배가 풍랑에 침몰할 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성큼 바다 위를 뭐 하셔요? 걸어가셔요.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예수님은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몸을 입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물에게 명령하니까 물이 육지처럼, 심지어 그 배 위에서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다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그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아유, 용기도 대단해. 베드로도. 예수님이 또 오란다고 배 위에서 바다로 풍.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치 땅 위에 착지하듯이 물 위에 딱 하더니 자기도 걸은 거잖아요. 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진 베드로도 물이 육지처럼 그 발이 잠겨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을 갔다 오니까 재밌는 걸 하나 이번에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제가 이푸가오를 요즘 많이 갔잖아요. 이푸가오는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푸가오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포디오스, 그렇게 불러요. 아포디오스 그래요. 아포디오스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 그런 뜻이죠. 발음 비슷하죠. 데오스는 신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포디오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이게 이제 이푸가오예요. 이푸가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벨라 갔다 왔잖아요. 이사벨라는 아포디오스를 잘 안 써요. 주로 뭘 쓰냐? 빵이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 빵이논은 뭐냐?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빵이논 뭐뭐뭐 빵이논 뭐뭐뭐 빵이논, 도대체 빵이논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냐면 주님 또는 주여 그런 뜻이에요. 빵이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죠. 여기는 빵이논 그래요. 이푸가오에서는 아포디오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도 내용이. 자,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는 주로 뭘 구하겠어요? 뭐뭐 필요한 거. 아버지 뭐뭐뭐뭐 주시옵소서. 그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뭐를 주시옵소서. 아포디오스. 근데 주여 부를 때는 뭐 할 것 같아요? 뭐 주여 할 때도 뭐 필요한 거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주여 할 때는 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쪽은 나의 것을 구한다면 이쪽은 아버지의 것을 구한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자세한 기도 내용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빵이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가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걸 이렇게 기도에 부르는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누구다?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근데 뭘로 만드셨냐? 뭘로 만드셨어요?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빛이 있으라. 아직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캄캄한 어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있는,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인 권세와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권능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뭐예요? 빛이 있었고, 그 순간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왜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담겨 있어요. 지금 요즘 AI 로봇 시대잖아요. AI 로봇 시대. 앞으로 세상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2, 3년이면 또 확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2000년대에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2000년대 휴대폰, 스마트폰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 하나면 물건 쇼핑 다 합니다. 은행 돈 다 붙입니다. 그죠? 이걸로 버스 탑니다. 요즘 비행기표도 없어졌어요. 비행기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게 2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가게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홈플러스 때문에 가게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홈플러스도 뭐하게 생겼어요? 홈플러스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20년 만에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무 많이 바뀌어요. 특히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앞으로 하루에 사람은 몇 시간이래요? 평균적으로 8시간이래요. 왜? 그 이상 일하면 몸이 지쳐서 그 다음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8시간만 건강하게 경제활동 8시간만 해라 그거예요. 근데 로봇은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내 일해요. 요즘은요 로봇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었는지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5% 남았다 그러면 지가 충전하는 데로 가서 충전기를 이렇게 꽂아요. 사람이 꽂아줄 필요도 없어. 다시 충전되면 빼고 또 뭐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사람은 8시간 일하는데 로봇은 24시간. 인간의 3배를 일해요. 자, 같은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도 로봇을 시키면 몇 배나 만들 수 있어요? 3배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사회가 오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대요. 그 소득을 전부 다 세금으로 걷어서 그 소득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그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놀고 먹게 생겼어요. 이제 놀고 먹으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로봇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개발할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로봇가
우리는 보세요. 손가락 오므리고 피고 오므리고 피고 우리는 어때요? 생각하면 그냥 가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은 요 마디마다 움직이려면 전부 여기에 자그마한 모터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 손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모터가 줄을 당겨주면 접히고 줄을 펴지면 손가락이 펴지는. 그래서 모터를 많이 달아야 돼요. 모터를 움직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고용을 안 해도 되지만 뭐가 많이 필요해져요? 전기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소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갈수록 너무 많이 든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연 이 인류가 모든 에너지를, 사람은 뭐만 먹여주면 돼요? 사람은 밥 먹여주면 돼요. 근데 로봇은 너도 밥 먹어. 밥 먹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당신의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훌륭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되는구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뭐예요?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보고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죽었어도 살아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다야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잠잠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뭐한다? 순종한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주 만드는데 6일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1초만 해도 다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즉 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는 뭐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엔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공간이에요. 공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공간, 터전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는 존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라? 하늘에는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땅에는 뭐가 살고? 여러 동물, 짐승이 살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다?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사는 존재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뭐가 있다? 모든 계획이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다.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 좋았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계획대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착착착 하나님 능력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아주 좋아하셨다. 선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지금 필리핀에 가니까요, 나무에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여기도 폈네요. 그죠? 여기도 실내니까 따뜻하니까 피는데, 진짜 필리핀에 가면 꽃들이 진짜 아주 잔망스러운데 색색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들 이번에 그 이사벨라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5월 달에 꼭 오세요. 5월 달에. 아니 5월 달에 왜 와요? 5월 달에 저희 농장에 나무가 400그루인가 500그루가 있대요. 무슨 나무인데요?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가 400~500그루가 있는데 나무 하나당 망고가 200개씩 열린대요. 그럼 몇 개예요 도대체? 와서 목사님 배 터지게 제가 망고를 드릴 테니까 진짜 맛있게 드시라고 해서, 나는 망고 먹는 것도 좋지만 나 망고 좀 따보고 싶다고. 망고 어떻게 따요? 했더니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감 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장대 끝에 그물이 달려있고 줄을 땡기면 가지가 딱 싹둑 잘려가지고 거기 그물에 망고가 딱 달린다는 거예요. 나도 5월에 가보고 싶다. 5월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망고도 따고 먹고 싶다.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망고꽃이 피는 걸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꽃들이 이쁘더라고요. 꽃들을 보세요. 디자인이 얼마나 각자가 다른지 몰라요. 그죠? 이파리도 보세요. 아니 얘는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얘는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얘는 이렇게 길쭉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참 다양하고 섬세하고 놀라워요. 이처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누구를 만드셨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만드셨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다. 진짜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모든 걸 만드시고, 단지 말씀만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삶의 적용과 나눔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셔요. 즉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나요? 자,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면 바다도 잠잠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혼자서 이리 애를 쓰고 진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같이 또 드리시면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모든 문제와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은 모든 걸 설계하시고 그 계획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도 손이 아닌 말씀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아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내 모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 다스릴 것임을 믿는 믿음, 정말 겸손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